우리 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 그것을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시편 40편에 이미 예언되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셨다. 오늘 히브리서 9장의 또 중반부를 보면서 참 또 복된 은혜 언약,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봅니다. 11절에 보니까 대조를 하고 있죠. 땅에 있는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서 있어야 돼요. 종과 심부름꾼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산상수훈하실 때 예수님이 산에 앉으시죠. 보좌에 앉으시고, 앉으심은 체험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이 의자에 앉는 것처럼 앉는다 하면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제사장과 비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신 최고의 그리고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거기서도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이 앉으심은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십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다리신다 이런 말씀을 써요. 자기 원수들을 발등상 삼는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말한다는 것이고, 초림과 재림의 기간은 주님이 기다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날을 기다리죠. 그러나 주님도 기다리세요. 저희는 회개를 바라시면서 또한 택자들의 인내를 바라시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계세요. 최고의 원수 죽음도 그때는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쪽에서의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의 같은 일인데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방금 기다림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은 또 심판의 그날을 기다리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불구대천의 원수들을 멸망시키십니다. 기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하시면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불법을 망각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망각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새로운 언약 속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기억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자신의 약속에 자신을 싸십니다. 자신을 묶으십니다. 그래서 이루십니다. 얼마나 복된 하나님이세요. 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은요,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예레미야 31장이 말해줍니다.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것은 그 옛 언약의 성취이니 그 옛날 예레미야의 입으로 새로운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니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이 주권적이고도 일방적인 의지예요. 그들과 맺을 언약은 하나님 50, 나 50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자신을 묶으세요. 왜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는 대답이 있다면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이거밖에 없어요. 자, 난 이만큼 했어. 너도 이제 이만큼 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맺으실 언약이 나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과거에는 이제 이거 지켜 행해서 내 백성이 돼! 이거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내 법을 너의 마음에 내가 넣어줄 거야. 너의 생각에 내 법을 기록할 거야. 그래서 내 뜻을 행하게 할 거야. 그 누구도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포기하지 않는 이 언약의 시행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신자가요. 잘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애를 쓰죠. 분투하고 절제하고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복음도 전하려고 합니다. 돌아보면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결국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언약을 시행하시려고. 근데 이 말씀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 거라 그래요. 성령.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성령께서 증언해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세요. 지금 이 말씀이 이해되시는 분들은요. 받아들여지시는 분들은 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증언을 받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성령은 참으로 진리의 영이었어요. 이걸 깨닫게 해주시다니. 이게 들려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세계적인 철학가가 있어요. 무신론자요. 또 불가지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넘어오기 시작해요. 회의론자로서. 아파요, 몸이. 안 해도 아파요. 모든 걸 다시 배워야 했어요. 일어나는 법, 걷는 법. 죽음까지, 자살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영적으로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도 없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도 없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하십니다. 시련받고 있는 초기 그리스도인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로마 당국과 이웃들로부터 차별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여차하면 넘어갈 기세예요. 우리처럼요. 우리도 누군가 이렇게 유혹하면 알았어 하고 바로 넘어질 준비가 된 사람 마냥 심지가 굳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채택한 방법을 우리도 씁시다.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도 주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의 상태 따라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에 끝내신 영원한 제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 제사, 이것도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본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죠?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때 우리도 같이 앉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과 연합한 우리의 부활도 되고 그분의 승천은 우리의 승천도 되고 그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 우리의 앉으심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안치온 자예요. 이런 신학적 권면으로 성도들을 붙들어요. 단언하건대 이것만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 주일 오후에도 좀 나눴는데 문자적으로 성경만 통독해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여기서 배움으로 우리가 자라가고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분의 제사는 죄와 우리의 성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한 제물로 자신이 한 제물이 되셔서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 중에 있지만 또한 성화를 온전히 이룬 자로 주님께 받아들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은 이제 시간을 초월해 계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를 이룬 자로 보아주세요. 아이고 부족하구나, 또 넘어졌구나, 꼴 좋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 사회에 살면서 뭐 육신의 부모든 여러 환경 속에서 참 잘못된 개념을 많이 탑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미 성화를 이룬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봐주신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쪼그러져 있어요. 믿음을 발휘하고 객관적인 믿음의 내용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나의 문제에 계속 매여 있단 말이죠. 나의 장래와 나의 퇴직 후 연금과 자녀 문제와 건강 문제와 이 마귀의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나에게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면면들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혁명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11절에 보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 이 과거의 제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이걸로는 안 된다. 온전한 것이 와야 된다. 오늘날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끼어 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은 끼어 있어요. 거룩하게 됐어요. 그러나 또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하늘 보좌 이미 안 치운 자예요. 그러나 거기를 향해 또 가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되어진 객관적 사실을 붙들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십자가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놀라워요. 한 걸음씩. 제가 10대 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배운 찬송인데요. 지금까지 멜로디와 가사가 남아있어요. 욕심 부릴 거 없어요. 우리에게 되어진 놀라운 객관적 사실들, 이 진리들을 붙들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이 탄식과 되어지는 과정의 끝을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감사하며 말씀 붙들며 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형벌, 심판이죠. 또 죄의 권세, 죄의 사망에 대한 굴복에서 이미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고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결정타를 날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고 또 육신에 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실제, 즉 유혹과 또 죄의 가능성, 실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사이에 끼어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도 고백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맛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이 사이에 끼고 때로는 한숨 짓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과거의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순금패가 달린 관을 대제사장이 썼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에게 아주 적합하고 완벽한 표현입니다. 그게 우리 신분이고 운명이고 실체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가지만 이미 거룩한 자예요. 온전함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잡아끄는 영적인 중력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그 온전함을 향해 우리를 이끌고 빚으시며 때로는 밀고 가십니다. 성령께서 넌 이미 거룩한 자야. 넌 거룩하게 실제적으로 빚어져 가고 있어. 너는 거룩함 안에서, 너는 의와 거룩함 안에서만 재미를 찾을 수 있어. 너는 의와 거룩함 안에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라 여김 받았고
밭도 이미 의롭게 지어져 가고 있어.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추동하십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0절도 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라. 유혹받고 있는 신자들에게 당신은 이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구별된 자로 빚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디 가겠습니까?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리스도보다 열등한 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과거의 옛 언약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다시 종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이끄세요. 격려하시고 북돋으세요. 여러분, 제가 크고 작은 슬럼프를 경험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면요. 그것이 왜 번아웃으로 이어지지 않냐면요. 성령께서 그때그때 일으키세요.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읽는 것을 통해서든 또 어떤 찬양을 통해서든 예배 경험을 통해서든 다른 신자들과의 나눔을 통해서든 이 복음 증거에 대한 이 압박을 통해서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만두지 않으세요. 부담이 있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나 주님이 안심케 하세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품어. 더 파이팅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되어진 일을 가르쳐줍니다.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거룩함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 이 길을 갑시다. 포기하지 말고 갑시다. 십자가 바라보며 갑시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미 하늘 보좌에 앉히신 주님 생각하면서 타협하지 말고 이 순례의 길 한 번에 한 걸음씩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내 몫에 된 십자가 지고 예수님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